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내용 앞에 부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잉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수태에 대한 알림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론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인류의 구원사에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심에 쓰임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쓰임을 받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총이라고도 하죠. 이 은혜와 은총은 같은 의미죠. 근데 이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 마리아가 받은 명칭이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부르는데 그 이름이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첫째는요, 은혜 받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처녀인데 남자를 한 번도 이렇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역시 다윗의 후손이야.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야.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촌이잖아요. 엘리사벳하고. 엘리사벳 나이가 많죠. 근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니까 왕족입니다. 왕족인 이 마리아가 다시 말하면 왕족이긴 한데 이제 사는 것은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평민처럼 사는 왕족이죠. 근데 또 다른 왕족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목수예요. 왕족인데 목수를 하고 있는 왕족이죠.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쪽 다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론 지파에 연결돼 있고 여기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런 레위 지파 같이 레위 엄마, 레위 아빠 이런 식으로 그 모세 배경이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배경은요 다윗의 엄마와 다윗의 아빠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 지파에. 그럼 마리아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 뜻이? 마리아 많이 듣잖아요. 우리 그죠?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요. 뭔 말인지.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 누나 미리암. 문둥병자 됐죠. 모세한테 너 왜 이방 사람들하고 왜 결혼했어? 이러고 막 따지다가 이 손 집어넣고 뺐더니 문둥병 된 그게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갈대 상자 이렇게 떠내려갔을 때 누나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 공주한테 하셉투스 공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러면서 중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높여진 자, 존경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높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이 헬라말로 번역하면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부 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뜻과 같은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죠. 왜 마리아가 많았을까? 미국에 지금 메리, 마리 뭐 이렇게 메리죠. 뭐 메리가 많으니까는 마리아가 많은 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언약 성취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인 것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문의 자손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성취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부른 호칭이 28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름이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샬롬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거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는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할 수 있지? 내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저런 말을 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라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죠.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이제 이런 속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죠? 창세기 6장 8절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은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예요. 사실은 인간은요 이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은총을 받은 자요 그랬어요. 이 사람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무엘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날 비극 그거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임단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었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지 않고 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다락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를 입은 자가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요. 또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괴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괴테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이것을 신속하게 이거를 잡는 자는 자기의 운명이 개혁된다. 갱신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가지고 사단 종노릇하고 마귀 선악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운명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귀신이 깔아놓은 로드맵을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로드맵이 뭐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길을 로드맵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운명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귀신하고 관계 없잖아요. 사탄이 깔아놓은 인생의 길을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명의 길은 지옥에 가는 지옥. 지옥길로 가는 사람의 인생이 운명 아닙니까? 우리는 운명하고 관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운명하고 틀려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운명을 벗어버리고 운명이란 이 테두리를 벗어버리고 새롭고 상기를 딱 들어갔더니 휘장이 찢어지면서 갔는데 거기는 구원의 길이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운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을 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잡을 때 이것이 새롭게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운명 사주팔자라는 길은요, 지옥 가는 길을 말하거든요. 귀신과 동행하는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막 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사단이 속이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짓밟고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은 이 운명을 벗어버리게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높임을 받은 자, 존경함을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요? 이 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를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34절 보세요.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으며 그 아이가 뭐 통치를 하고 뭐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결혼을 해야지 뭐 될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생식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걸 몰랐죠. 마리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36절에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큰 권능으로 너를 통해서 낳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리아가 질문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의심을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이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당돌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하고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후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하고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죠? 이거하고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그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궁금했던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보면 알잖아요. 천사인가 아닌가. 근데 그 영으로 나타난 천사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에 부르면서 그 약속을 엄청난 가문의 축복을 약속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냥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있을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일어났다면 그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36절에서 38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천사가 예를 듭니다. 못 믿겠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 엘리사벳 네 알지? 나이가 그만큼 돼가지고 애도 못 가질 나이인데 너보다 훨씬 나이 많지 않냐? 네 사촌 누나 언니 그것도 임신한 거 네가 알지 않냐? 애 못 낳는다 그랬는데 벌써 6개월이나 됐어. 임신 6개월이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말하자면은 수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늙은 사람이 애를 가진 거예요. 네가 보면 알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내용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이 36절에서부터 쭉 나왔을 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힘이 없으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으로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란 거예요. 내가 주의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됐어요. 그걸 이제 조금 바꿔놨죠. 너무 약간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세요. 성취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리아의 이 태도는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라도 영적인 비밀이 선포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당시 법이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를 해버려요. 만약에 그때 당시 율법 기준이 처녀가 잉태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냥 무서운 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걸 해명이 할 수 있습니까? 결혼 정론을 앞둔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간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를 믿겠어요? 근데 남자가 누구냐 했더니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난 애다 이러면은 저기 미쳤구나 이러면은 더 혼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생명 내놓고 내가 알았습니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우리는 지금 되어진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되어놓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됐고 그 또 잉태하신 분이 마리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같으면 우리도 하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래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제발 좀 무서우니까 가세요. 전혀한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희롱이에요 뭐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 진짜라면 나 죽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결단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특징,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우리는요, 상식선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아는 수준 가지고는 나를 몰라. 나를 이해할 수도 없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수가 없어 지금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커바디스 도미니 하는 게 뭔 뜻이에요? 커바디스가 뭐냐면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거든. 도미니는 주여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 이 말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도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순교하고 갔겠죠. 주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상식선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각오하는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8절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기준 속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전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아닙니까?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축복장이면서 재앙이 많은 저주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이요, 엄청난 축복이 오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머리가 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게 뭐에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오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내용 또 수태 고절을 통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이 뭐냐면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이 기독교의 어떤 모든 내용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인간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이게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돼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사실, 그것도 혼자서. 이런 일이 없죠.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동물 속에는 이런 거 있습니까? 동물들 속에? 예를 들면 제 말은 개가 있는데 암컷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개가 있는데 결혼 안 했어. 근데 지 혼자 애를 낳는 거야, 어느 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상어가요, 특별한 상어 종류인데 발견이 됐어요. 인터넷 다 뒤져보면 다 나와요. 이거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상어, 그 수족관에 상어를 넣어놨는데 엄마란 말이에요. 암컷이에요. 근데요, 단성생식이란 거예요. 그게 단성생식. 엄마가 새끼를 막 낳아버렸어요. 근데 상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전자를 조상해 봤더니 엄마 유전자만 있는 거예요. 단성생식.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다가 지금 뭐 꼭 이게 예수님 그런 건 아니지만 단성생식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상어 종류 중에 딱 그 종류만 그래요. 최근에 발견됐어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도 몰라서 그렇지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면 이 영적 세계도 다 규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지금의 어떤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지식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 분석하려고 그러면요, 태평양 바닷물에서 조그마한 컵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바다를 뜨고는 바닷물을 떠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분석하는 지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태평양 전체를 아는 것처럼 할 수가 없죠.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눈길이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요, 저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래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이래야 될 건데,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러면 되겠어요? 억장 무너지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주로 누구겠어요? 여리고성 돌 때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믿음이 없는 자,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요. 그죠? 그 여리고성이 일종의 왕궁 아닙니까? 왕궁. 궁전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궁을 바라보면서 궁 싫다거나 궁시렁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 없어요. 그게 왜?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돌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말했는데 말하지 말고 들리지 말라 그랬다. 결국은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제 자신이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럽니다. 가능하면 뭐 좋게 얘기하려고 하죠. 갱신하려고 그러고. 근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모든 게 다 분석 대상이라 워낙 분석을 많이 했어. 내가 그 직업적인 병인 것 같아.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딱 보면은 분석이 돼버려. 아, 이 사람 이게 나쁘고 저 사람 저게 안 좋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자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여 거기에 속했더라고. 나는 굉장히 똑똑하게 살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분석력도 뛰어나고 그 사람 딱 짚으면 거의 다 보이거든.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부끄럽더라고. 어느 날 내가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내 자신부터 고쳐야 되겠다. 수많은 메시지 들었는데도 그걸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이게 뭐 무슨 비유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어떨 때 보면 내 속에 있는 게 막 쏟아질 때도 있고 구조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 있을 때는요 진짜 많이 회개하고 갱신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제가 복음을 갖고 있는 증거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은 정말 힘줘야 되겠다. 성도님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나오고 화살이 나오면 되겠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누릴 때 성도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할 때 서로의 어떤 장점, 단점 다 있어요. 그 장점을 드러내는 것 뿐이지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간도 여기 몸 구조를 보세요. 이 부분도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화장실 다 들락거리고 앉아 있고요. 엄청나게 뭐 미인 선발대에 나가도요, 발에서 냄새 납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건 뭐 안 그런 척 해도 들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남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장점을 보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살리자. 힘을 주자.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자신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 맞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죽이는 습관이 너무 배어 있었다고. 제 속에. 지금도 막 불쑥불쑥 나와. 그게 막 어떨 때는 칼을 드러내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딱 혼자 생각하면 이것도 마귀한테 쏘은 거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섬기는 종이 되고 내 생명을 들여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돼야 되면은 그 성도님들이 렘넌트한테, 후대한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도 관계있어.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섬기고 힘주고 나쁜 거 있지만 들치고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노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들 수련회 갔거든요. 거기 갔을 때도 그랬어요.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노예라는 게 그래요. 각 교회의 이권을 서로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어떤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체에서 서로 이권을 주장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요,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법은 나한테 유리하고 어떤 법은 불리할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룰을 해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막 잡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막 이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거의 이제 지금까지 뭐 한 매년 2번씩 갔어요. 1년에 2번씩. 제가 지금 간 거 2번째요. 여기 와서 한 11년째 지금 다 돼가는데 11년 동안 20번 넘게 갔는데 내가 2번 참석했다고. 20번 안 갔어. 근데 앞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 가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번에 가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 피스메이커 역할이 된 거예요. 제가 크게 한 건 없지만은 그 분들의 중간에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는 중간에 제가 끼어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다 그걸 풀어준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내가 이제 받은 교훈이 있으니까 살리는 역할을 하자. 내 하나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굳이 틈바구니에서 이간시킬 일이 뭐가 있냐. 그 마음으로 내가 조금 그렇게 보여드렸더니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내가 밥 살게 해가지고요.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분위기가. 내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막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막 그 있었어요. 그런 게 그거 하나도 없어요.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후기를 다 올렸거든. 전부 은혜 받았다고. 한 20명 되는 분들이 다 올려놨더라고. 너무 감사하다. 이 분위기로 가자 앞으로.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쫙 올려놨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미꾸라지 같이 막 흔들어 놓으면 다 흔들어 놓을 수 있어. 이 사람 이래가지고 안 되고 저 사람 저런 다 털어버리면. 제가요 그래도 옛날에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지금 저는 내한테 꽂혔어. 이 메시지가 마리아가 어떤 불가능하고 돌로 맞아 죽을 일을 앞으로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했듯이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응답성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갔다 와가지고 간증을 한번 드리면 그겁니다. 갔다 왔잖아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인도했어요. 그러고부터 이제 갑자기 예상을 하는데 윤순 권사님 소천할 것 같아. 이제 미리 우리가 대충 정보는 들었으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결혼식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또 있죠, 오늘. 그럼 주일 강단이 있죠. 새벽 기도 또 있지. 메시지를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몰라. 그것도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진짜 이거 굉장히 지금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네. 갈등이 생기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내가 유 목사님을 참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다니까. 한 달에 한 40개씩 메시지 하는데 내가 짧은 기간에 한 5개 준비하는데 잠을 어제 한숨도 못 잤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꼭 오늘 또 가서 인도하고 또 운동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이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 딱 잡으면서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만약에 그걸 숙제를 가진 자요. 말씀에 짐을 진 자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내가 어제 숙제하듯이 밤새면 되겠냐고. 집에 갔다가 1시 반에 내가 다시 왔어, 교회. 집사람 모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다 끝내놓고 잤다니까. 10분 잤어. 4시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사는데 눈만 뜨면 그런 일 반복될 거야 아마. 눈 뜨고 가면은 또 일이 기다리고 있고 산더미 같은 일이 있고 또 그거 해결해 놓으면 또 뭐가 있고 또 하면 교회 오면 또 뭐 숙제 줘. 이게요, 은혜를 입은 자여가 안 되면요 다 우리 인생 어렵게 삽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더라도 무슨 막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무슨 뭐가 막 거슬리더라도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요번에 내가 하나 알은 특징이 있어. 목사님들 특징. 우리 차에 6명 있었는데 이상하더라고. 한 사람이 그런데 딱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박지원 목사님이 저번에 간증하는 거 듣고 자기가 공감이 갔대요. 뭐냐 그랬더니 박지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달력이 이렇게 있다가 1도라도 옆으로 탁 있으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신경이 거기 집중돼서 신경이 쓰인대. 박지원 목사님 아시죠? 대구 하나교회. 그러고는 책상에 뭐가 이렇게 삐뚤게 놓여 있으면 이렇게 삐뚤기면은 자기는 그거를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교회 가가지고 이거 바르게 해야 된대. 그 간증 들어보셨죠? 혹시? 중직자 강단할 때 거기 나왔어요. 들으면은.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얘기 이제 누가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다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다 하는데 6명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 나도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거기 있는 그 차에 있는 걸 치웠거든. 막 지저분해 너무.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내가 정리를 했다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랬더니 보더니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그 장교 출신인 줄 아는데 왜 병사같이 사병같이 그래 하냐. 저 원래 그랬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나온 얘기들이거든. 다 똑같아. 그래서 보면서 목사들이 다 이런 수준이구나. 뭔 수준이요? 이게 똑바르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대강 좀 넘어가고, 대충 좀 남 안 되는 거, 뭐 모자라는 거 있으면은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보다는 내 솔직한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해야 되고, 이 잡듯이 잡아야 되고, 바라야 되고, 이게 성격이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똑똑합니다. 제가 특징이 그렇거든요. 목회자들 다 똑똑하거든요. 나름대로 얘기해보면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메시지 하면서요,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 이거 갱신해야 돼. 내가 완전하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이요, 뭐냐?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애써서 고민하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은 뭐를 뺏기냐면은 하나님 자녀의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모든 게 보장받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딴 거 본단 말이에요. 바르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못마땅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근데 뺏기면은 제가 옛날에 느꼈던 갈등 같이 은혜를 뺏겨버립니다. 요번에도 와서 메시지 막 읽고 많은데 숙제하듯이 해버리면은 은혜를 뺏기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감사하단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 하는 거, 잠 뭐 한두 시간 못 자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달픈 내 인생, 지긋지긋한 인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를 입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고 또 규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모자란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넓히는 자들이 되어서 은혜의 분량이 넓혀지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 속에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이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례가 정말 캠프로 되어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